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책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인문학적인 소양을 좀 키워주면 좋겠다. 아이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죠. 경쟁에 빠지다 보면 따뜻한 인간미,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들을 잃어버리기가 쉽고요. 또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막 경쟁에서 이기려고 막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지? 내가 뭘 위해서 달려왔지?라고 하는 그런 공허함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좀 인간답게 살 때의 인간이 행복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후원자들을 모으고 그 후원자들이 매월 후원을 하고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좋은 책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우리 교목실에서 주관해서 이번 토요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심삼정 교수님 와서 색소폰 연주해 주시고 또 판소리 또 소프라노 이렇게 공연도 있고 평생토록 섬진강가에서 정말 초등학교 그 아이들을 전부 시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온 인생을 다 던졌던 우리 섬진강 시인 김용택 선생님을 모시고 그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책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고 또 답해주시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김용택 선생님의 시 중에 그대 거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할 새벽처럼 거침없이 달려오는 그대 앞에서 나는 꼼짝 못하는 한떨기 들꽃으로 피어납니다. 몰라요, 몰라, 나는 몰라요, 캄캄하게 꽃핍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목표에 대해서 어떤 아름다운 뜻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면 그것은 정말 거침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니까요. 나 자신도 막지 못하니까요. 그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에너지를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꽃으로 피어나죠. 아마 다 이미 경험하신 사건일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 아마 이미 다 경험하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꽃이 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막지 못했죠. 그리고 거침없이 달려갔고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거침없이 거기도 결국은 달려가신 거죠.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또 하나 빈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밥풀 같은 눈이 내립니다. 빈들판 가득 내립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당신으로 밖에는 채울 수 없는 하얀 빈들을 거머쥐고 서서 배고파옵니다. 빈들에 5천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빵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빵만 먹어가지고는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그것을 먹기를 원하셨는데 그 빈들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지를 않았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을 먹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오늘 우리들의 과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가 배가 고파서, 우리는 당신으로밖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과 빵을 내가 채워도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채워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가 배가 고파서, 예수를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가 배가 고파서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배고파옵니다. 예수가 배가 고파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과제이죠. 이 부분을, 우리들에 대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오늘 성서 일과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에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보면은 북서쪽에 있는 그런 해안 도시이죠. 지금 이 페니키아, 옛날에 아주 페니키아의 핵심 도시인데, 이 페니키아가 아주 바다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대제국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시리아 옆에 레바논에 속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명칭이 티레라고 하는 곳이고, 이쪽은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를 가는 것조차 꺼려해서 거기 땅을 밟으면 내가 부정을 탄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피했던 지역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방인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의 발길을 두로로 옮기게 한 거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요. 거기로 향하는 발걸음은 정말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런 발길이죠.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먹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지금 이 시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두로를 향해서 가신 겁니다. 그 두로에 한 여성이 살고 있었고, 이 여성은 페니키아 전사의 후예죠. 바다를 호령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 자존심 강한 페니키아의 후예입니다. 엄청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여성인데, 이 여성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을 흥얼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입에 거품을 몰고 혼절을 하기도 합니다. 환청 같은 걸 듣고 막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환영을 보고 정말 엄마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엄마의 마음은 미어질 것 같은 거죠.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 있다면 이 아이가 뭐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이 아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서 그냥 사람답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인간답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이 딸을 향한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그리고 악한 영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엄마의 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이 예수님이 내 딸을 만나주기만 하신다면 내 딸이 온전해질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막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페니키아의 후예, 페니키아 전서의 후예, 그 자존심 강한 이 여성이 딸이 온전해지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 앞에서는 자존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거침이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어떻고, 엎드리면 어떻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어떻고, 오로지 내 딸이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쓸 수 있으면 문명인이고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 자존심 강한 헬라인. 세계를 지배했던 페니키아 출생입니다. 그녀가 자기의 딸을 위해서는, 딸의 온전함을 위해서는, 딸의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고, 급기야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청하지 못하죠. 내 아쉬운 얘기 못하죠. 부탁 못하죠. 그런데 이 자존심 상한 이 여성은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간청이 아니라 그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딸이 온전해지기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인 거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여인은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게 간청하지 못하죠.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생기지를 않죠. 간청하는 것으로부터 이 여인은 지금 믿음의 세계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대하고 그녀는 무릎도 꿇었고 간청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유대인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는 남자 예언자,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정말 싸늘했습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뒤를 향해서 뒤통수를 보이며 그분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딸을 위해서 그 엄마는 그 간절한 모정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내가 되어서 지금 그 땅바닥을 막 적시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 유대인 예언자 청년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라는 겁니다. 인종차별주의죠. 남자는 자녀이고 여성은 개라는 겁니다. 성차별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앞에 놓고 그 뜨거운 간절한 그 모정을 가지고 눈물을 쏟고 있는, 그리고 간청하고 있는, 무릎을 꿇고 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내보이고 있는 그녀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앞이 캄캄하죠. 당장 일어나서 딱한테 딱 때리고 돌아가고 싶죠. 당신이 뭔데 나보고 개라고 그러냐고 항의하고 싶죠. 내 아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겁니까? 내 아이가 남자가 아니고 여성이어서 그러면 고칠 수 없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정말 따지고 싶죠. 그런데 이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간, 이미 믿음의 세계 속에 돌입한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딸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아직도 품고 있는, 그 무정을 품고 있는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런 유익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순간적으로 기분 좋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녀는 신앙의 세계 속에서 계속 자기가 할 거를 합니다. 주님, 쇼킹입니다. 마가복음 7장까지 아마도 제자들 포함해서 한 번도 예수님에게 키리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 랍비라고 불렀지 예수님에게 주님, 키리에, 더 로드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가 두로에 살고 있는 헬라인, 페니키아 출신, 시리아 출신인 그녀가
예수에게 엄청난 모욕을 받고 있는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주님, kyrie, 믿음에서 나온 그런 호칭이죠. 고백이죠. 예수를 만나는 접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주님, 나의 주님, kyrie 로드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녀는 놀랍게도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여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해줍니까? 내가 주인, 나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녀의 주인인데 어떻게 그 부탁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인데, 남이 아닌데. 이미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판정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가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죠. 쉽지 않지만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녀는 내가 개임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무슨 인종차별이냐 성차별이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개죠. 주님, 내가 개라면 내가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개가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사람들은 밥상 밑에 개가 있으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를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내가 개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개니까 부스러기 주십시오. 부스러기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총을, 부스러기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주님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신 말씀이죠. 개라고 자기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김용택 시인에 나온 이야기처럼 몰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꼼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말을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이 마음을 바꾼 원인을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말하니,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죠. 내가 그렇게 간청하는 말을 하니, 네가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니, 내가 너를 개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내 말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다 받아들이니, 네가 그렇게 말하니입니다. 말하니, 간청하는 말을 하니, 고백하는 말을 하니, 인정하는 말을 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미 나갔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너의 딸에게 이미 와 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딸이 보고 싶죠. 딸에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침대에 누워있고, 그런데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이방인 여성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하게 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방인 지역을 향해서 가십니다. 거침없습니다. 이번에는 시돈입니다.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한 40km 가니까 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는 더 이방인 지역이죠. 그 시돈을 가셨다가 그 다음에 남쪽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죠. 데가볼리에 또 가셨다가 계속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
그 이방인 여사가 주님이라고 불렀던 데에서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힘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에 갔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죠. 그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지요. 말을 더듬습니다. 아까 그녀처럼, 어머니처럼 아무리 뜨거운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간청하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주님, 키리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치유해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역시 또 이번에도 간청이죠. 이 사람들과 그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청입니다. 그런데 정말 간청하는 자세가 아름답습니다. 치유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예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치유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죠. 예수님이 그거를 못 느꼈을까요? 다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물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말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어서 키리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사람 앞에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탄식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면 이 사람의 온전함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막 탄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아마도 이 사람에게 지금 막 전해지고 있겠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 낳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마음,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지금 막 만나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부딪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생활 언어죠. 아람어. 열리라. 창조의 발성이요 창조의 소리입니다. 병자를 온전케 하는 혼돈의 세계 속에서 질서의 세계로 아름다운 우주 코스모스의 세계로 삶을 전환시키는 창조의 발성이요 창조의 소리죠. 에바다.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터져나온 창조의 소리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소리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사랑의 소리입니다. 창조의 소리입니다. 그때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이제 그도 그녀처럼 키리에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도 침입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에게도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꾸 예수님의 인기는 올라갈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아버지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이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가장 먼저 간청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복되게 사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풀려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My Lord,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간청이 되어질 때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간청이 응답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